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덕분에 저는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3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니 또 많은 변화, 예쁜 교회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교회를 통하여 저를 파송하신 베트남의 선교 현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늘 부담을 갖고 살았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최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고립되어 있는 과정 중에 알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명령에 치우쳤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면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상황은 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 통제가 워낙 강해서 거의 2년 6개월 동안 뭐 베트남 내에서 다니는 것조차도 또 힘들 뿐더러 심할 경우에 근 한 달 동안은 뭐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외부 집 밖에 아예 못 나가게 통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고립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메신저로 같이 만나던 사람들과 그냥 건강하고 별일 없느냐, 아직 감염이 안 됐느냐, 또 간간히 누가 감염됐으니 기도해달라, 뭐 이런 연락을 할 때 그 무기력감, 무력함을 많이 갖게 되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뭐 밖의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 자신은 붙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영상 속에서 또 영상을 보신 이후에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코로나 격리 기간이에요. 저 방호복을 입고 공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루에 3시간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 저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생필품을 나눠줬던 겁니다. 저렇게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기동연합회 북부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산족, 묘족, 뭐 몽족 이렇게 표현하는 산족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북부도 고산지대고 해서 겨울에는 영하로 좀 떨어져서 추위에 동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또 코로나 상황에 이불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선교사들하고 모아서 또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뭐 아직도 지금 빵을 지원하긴 하고 있는데 도시의 호치민 인근에 도시 빈민이 뭐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발전이 베트남이 빨리 되기 때문에 겉으로 성장이 보이지만 저 어린아이들이 저 코로나 기간에는 부모가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서 이제 밥을 굶는 거죠. 근데 저 빵은 한국 사람이면 빵집에서 하루 팔고 남은 빵을 얻기도 하고요. 조금 아주 저렴하게 사기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갖다 주는데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허가증 문제로 공안한테 검문을 당하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허가를 매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느 지역까지 가서 현지 목사님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것조차 힘든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교회에서 늘 매년 성탄절에 지원해 주시는 거로 부모 없는 아이들하고 맹인들 초청해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저때 이제 제 아내 김정리 선교사랑 같이 한국 음식으로 김밥을 뭐 한 100명 모이니까 하루 종일 이제 김밥 싸서 아이들한테 또 맹인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현지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죠. 호치민 시내에서 서북부 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지는데 이제 제가 주로 사역하는 홍몽교회 청장년들인데요. 저 청장년들이 한 40명, 한 20가정 정도 됩니다. 교회 교인은 한 150명 되고요. 저 교회가 호치민 기동연합회라고 베트남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이 허가를 받아서 교회는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가정 세우기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 청장년들과 협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저 청장년들을 통해서 저 가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부터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에서 베트남 교회에서의 청장년들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나타내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협력해서 같이 힘을 합해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구 선교회도 만들어서 같이 다른 청년들이랑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축구 시합도 하고 같이 꼭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공덕교회 11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120주년 된 우리 공덕교회, 또 하나님께서 120년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킨 그 노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10년 동안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6년, 7년은 나머지 3, 4년을 준비하는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연고 없이 가서 현지에 있는 선임 선교사들로부터 어떤 사역을 좀 배우고 나눌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선임 선교사들과 길이 달랐고 또 출신도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학연이라든가 뭐 이런 연고가 없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받는 좀 어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을 때 제가 새로운 사역을 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또 그 사역이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동안의 어떤 힘든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50가정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빵을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이제 사진조차도 제가 찍은 게 아니고 같이 가는 목사님 이렇게 찍어주시는 건데 그 아이들이 빵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달려오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그 빵을 안 먹습니다. 이제 부모가 격리가 돼서 가족이 있을 때는 그냥 함께 같이 뜯어 먹는데 그 제가 준 빵이라서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주면 뭐 상하는 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뭐 야채빵이라든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화려한 호치민 도시내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냥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지나치고 무시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한 대 모여 사는 게 아니고요. 집집 방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옆집에 교회 안 나오고 제가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안쓰럽죠. 근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줘야 되는데 또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줄 수 없는 것. 쌀도 5kg짜리 뭐 우리도 한 5,000원, 10,000원 이런 쌀을 먹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거 이제 밥해서 뭐 간장 정도 뿌려 먹는 뭐 야채도 이제 그 고수나 뭐 고수풀 이런 것들을 그냥 데쳐 먹는 정도.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끼. 그래도 감사한 거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처럼 삼시세끼 개념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냥 배고플 때 한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것도 뭐 좀 습관이 돼서 없이 살고 먹을 게 없는데도 뭐 이렇게 불행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 정도지요. 뭐
그 아이들을 당장에 밥을 주는 것도 좋은데 그 부모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적절한 직장을 다니지를 못하고 거의 일용직에 일 있으면 일하고 수입이 부정기적인 데다가 하루 일당이 뭐 힘든 일 같은 경우에 공사장에 나가면 우리 돈으로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루 한 달 내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한 달에 열흘에서 3주 정도, 20일 정도 뭐 이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늘 그러고 쇼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먹는 거로 만족을 하고 뭐 어떤 아이는 7살, 9살 아이인데 제가 같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냐고 10,000원짜리 그 남박이죠. 그거를 하나 사주려고 사이즈를 물어보니까 부모가 사이즈를 몰라요. 눈대중으로 사야 되는데 왜 그걸 또 모르냐 했더니 걔가 태어나서 옷은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얻어 입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서 뭐 집이 없진 않아요. 집은 있어요. 근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쇼핑이라든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케어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도시 중심이나 제가 가는 그 빈민가에도 그 영어 열풍이 있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또 줄을 섭니다. 있는 집 아이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거기서의 트렌드, 유행 트렌드가 아이들은 그 영어 학원 로고가 써 있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학교를 가거나 그 학원을 안 감에도 불구하고 놀 때조차도 그 가방을 메고 논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은 이미 그거는 내가 쳐다볼 수 없다라는 뭐 기대치라든가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없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나라에서는 꿈이 뭐냐, 앞으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모들이 좀 서야 되겠다. 가정이 제대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수련회도 해보고 부모들하고 얘기하면 그 부모들도 조차 그런 혜택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한 20가정 같이 늘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전체 모임은 3번을 하고요. 따로 가정 방문해서 한 2-3번을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볼 때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자녀 교육이죠. 한 가정에 갔더니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때려요. 막 심하게 때려요. 때리면 안 된다. 때리지 마라 했더니 이 아빠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성경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목사인데 어떤 성경을 보고 네가 그러냐. 잠언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해서 채찍을 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코로나였던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을 안 했으면 아마 그 친구들에게 가까우지 못하고 저 또한 그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2번째 교단이라는 링루 꺼독이라고 기독연합회라는 말인데 그 교단을 베트남 감리교회로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박성희 목사님 때 6년 전에 여기 와서 공동교회도 방문을 하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보이기 좋지만 기독교 탄압을 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요. 보이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활동을 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공인을 받으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감리교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교라는 국제적인 교단에 가입을 해서 국제 행사를 하던 베트남의 교회 상황이 교회를 통해서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단기팀도 많이 보내고 와서 목사님들이 성경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고 뭐 지원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끊어졌죠.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가이드 겸 뭐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그 교단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온라인을 하든가 뭐 다른 방법을 하면 제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때 제가 이 말씀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게, 그 제가 만나던 사람들의 고립이 되고 하는 거를 다 알 수 없었는데, 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자기 집에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한 3가정 정도 아이들하고 한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교회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돼서 다른 집도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것도 알게 되고, 그 청장년에 모이지 않는 교인들 중에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애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3가정 중에 한 친구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쌀국수죠. 그 국수를 자기가 만들 줄 안다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그냥 우리처럼 간장국수처럼 국물 없이 간장에도 비벼 먹거든요. 그 요새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그 피시 소스라는 그 느엉메명이라는 그 우리 새우젓 같은 젓갈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해요. 그걸 해서 이제 같이 나눠주러 다니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당장 시급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그 50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엔 늘 다 비슷하죠. 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이 사람들 특성이 묘해요.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도 사실 몇 없어요. 가보면 방에 다 그냥 누워서 그 죽을 병 걸린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그냥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나와서 뛰어놀고 싶은데 아이들도 방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또 거기에 일용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집이라는 게 예전 우리 판잣집보다 더한 거죠. 뭐 그냥 방만 있는, 수도시설도 없고 공중 화장실도 없는 동네도 꽤 많아가지고, 거기는 뭐 도시에서도 그냥 남자들은 지나가다 소변 보고 이러는 게 일상인데, 뭐 그런 구분을 잘 안 해요. 위생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걸 이 청장년에 제 가자고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빵집을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빵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제 사역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제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한국 음식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식당도 가능하겠다. 거기는 한국식을 못 먹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라면, 김밥도 떡볶이도 들어는 봤지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가면서 가서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도 평가를 하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맛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식당을 해서 한 명씩 자립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식당에서 아이들을 학교 끝나고서 방과 후 학교처럼 해서 아이들 공부도 좀 가르치고, 최소한 매일 한 끼 제대로 된 밥을 좀 먹이는 것도 큰 사역이 될 것이고요. 또 뭐 틈틈이 시간 날 때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엄마들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 주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돌아가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같이 할 수 있는 현재 그 청장년의 부모들도 뭐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요구를 하죠. 기대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요새 유튜버가 있지만 뭐 베트남 유튜브랑 한국에서 보는 뭐 교육이 좋은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또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한 가정씩 해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 2년간 그 어려운 시기에 빵을 들고 가고 뭐 어렵다고 했을 때 그 교회 못 오고 하는 친구들 신방도 하고요. 가서 그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또 그 교회에서 가장 극심한 이 통제 상황에서 그 노인분 두 분이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것도 같이 하고 뭐 그냥 저는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 선교사로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그들과의 신뢰 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 관계가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이제는 저한테 부탁도 하고 저한테 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어가 서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베트남어로 통역을 해요. 다니다 보면 뭐 설교할 때도 누가 모른다 그러면 뭐 이야기도 하고 베트남의 예배 분위기는 이렇게 조용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뛰어놀고 앞에 앉은 교회는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까지 하는 뭐 이런 좀 산만한 분위기인데 그것조차도 그 친구들이 제가 가르쳤더니 조율을 해요. 옷 잘 단정하게 입고 오는 거, 아이들 소리 지르고 못 놀게 하는 거, 교인들이 휴대폰 할 때 가서 꺼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나가서 통화하라고 한다던가. 베트남 목사님들도 놀라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은 그런 말씀을 못 한대요. 베트남 목사님들은 그 교인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온대요. 불편하니까 안 온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이들 이렇게 안고 나갔더니 그 다음 주에 그 부모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교회는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말을 그 동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왜 하냐는 식으로. 그런데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 청장년 모임의 그 청장년들이 그래도 30대 중반,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일꾼이죠. 교회에 많은 일도 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들 모습을 바꾸니까 주변에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파송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시겠지 이랬는데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제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그게 마지막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에 보면 그래도 기쁜 날이 있어 감사한 날이 있었던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제가 베트남 가서 공동교회 파송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을 저는 온전히 베트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을 지나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저는 그저 순종하고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꾸준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제 소명이고 제 사명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께 다시 또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베트남 이야기를 나눔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또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공동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세계에 공동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역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아니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모든 생활에서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